오늘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1.1핵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점이 요드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한 글자가 중요한 의미를 바꾸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과 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요도가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서론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이 사건을 또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안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주제를 그냥 뛰어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경은 중요한 주제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게 되는데, 창세기를 읽으면 흔히 하게 되는 질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성경은 그런 세세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7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구조로 계획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깨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또 연이어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소경을 안수합니다. 한 번 안수하고 보이느냐?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고 확실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 사건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소경도 2번을 안수하니까 완전히 보게 되지 않느냐? 너희는 똑같은 일을 2번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 어린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가는 그걸 잘 캐치해서 그 사건을 연이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주 본론으로 그냥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사실 궁금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데, 그걸 물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서론으로 먼저 앞에 도입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도 먼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헤롯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 당신을 말라기가 예언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끊겨버렸던 선지자의 드디어 출현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십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방식은 각각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가 인식하고 싶은 방식대로 인식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비판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니?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비판이죠. 부부간에도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아내에게 많이 하는 말이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하기 쉬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수가 이런 사람인데 너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나름의 기준, 예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름의 기준이 곧 자기가 아는 예수이고 그것이 예수다라고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요즘은 이게 세태입니다. 세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집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걸 무엇을 담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뭘 표현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또 이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그림을 보고 관객이 또는 그 관람객이 보고 느끼는 것이 곧 그 그림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작가들은 아예 이 그림에 담겨진 작가의 의도는 전혀 없고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대로 인식하는 것이 곧 작가의 의도다라고 그림을 아예 거기에 맞춰서 그리기도 합니다. 작가의 의도는 없는 것이죠. 의도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문화적 또 철학적 사조가 신앙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시냐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냥 내가 인식하는 그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방식대로 그냥 예수님을 만날래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2000년 전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저에게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지만
저는 이제 더 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책들과 견해들을 또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이 시대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이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명문대학에 유수한 명문대학들이 대부분 신학교로 출발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대학들도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다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교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거기 신학과 교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윤리적인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 제각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한번 인식한 방식대로 세상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은 수천 년 동안 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또 우리의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도 한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셔서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생각들, 대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이들이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떡이 없음을 걱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올바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고백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이들이 이제서야 눈이 떠여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잘 이야기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잘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높은 자리고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인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거칠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또 물론 힘도 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항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리는 거죠. 왜 말릴까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영광의 길이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지도자의 길인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자들이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누구고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구 보고 한 건지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지금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사탄을 지금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후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 모든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있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을 죽여야 하는데 사탄만 없어지면 나는 괜찮을 것이고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과 우리의 관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주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받아다가 그 싹을 누가 틔우느냐? 우리가 틔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닌데 굉장히 그것을 크고 두려운 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심어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의 씨를 심어줍니다. 그걸 마음속에 심고는 싹을 틔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안하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불안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지 몰라도 마음이 불안해. 또 사탄이 우리에게 우울의 씨를 심어줍니다. 이 우울한 일도 아닌데 그 우울한 씨를 마음에 심고 물을 주고 내가 키우다 보면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전의 일들이 떠올라요. 그때 당시엔 별거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프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막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막 열이 솟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심어준 씨를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꿈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제 아내가 깨워서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울고 있더래요.
진짜로 막 허걱대고 그래서 깨웠는데 제가 꿈에서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운 게 2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꿈에서 엉엉 울다가 그 눈물 때문에 일어나서 일어났던 그때 이후로 그렇게 펑펑 울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꿈 내용은 여러분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가 꿈에서 막 우는데 꿈을 깼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슬프고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별로 슬픈 일이 없는 거죠, 저한테. 왜 그렇게 슬픈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왜 슬퍼하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슬픈 일이 없는, 제가 그만큼 통곡할 만큼 슬픈 일이 없는데 괜시리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막 괜시리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괜히 섭섭한 일들, 슬펐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사탄이 던지는 생각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이 옛날 일을 생각할 때 이 시간의 간격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는 이 긴 시간 속에서 형성된 일들인데 기억을 하면 그 시간의 간격이 좁혀지다가 나중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빠지고 맥락들이 다 빠지고 중요한 내용들만 기억나면서 기억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별로 슬프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젊은 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 때 그때는 참 좋았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좋았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억울한 거야. 왜 그래 참을 살았지? 그러면서 억울하면서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자, 이건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한데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생각의 씨앗은요, 실제의 상황보다 항상 더 크고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막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핑계는 개척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때에도 개척할 데가 없긴 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목회적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목회적 환경이. 저는 또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합니다. 대우도 좋고. 그런데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목회의 길, 종의 길, 주님의 일꾼의 길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15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내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고 15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그 모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던지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만 제가 볼 때 마지못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혹시 상심할까 봐 잘했다라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던지는 생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세상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훨씬 어렵고 힘들어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다는 것이.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실 때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줄이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유혹이 돌로 떡을 만들어 너 허기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미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주님 앞에 네가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편한 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던지는 길은 항상 뭐냐면 편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편한 길. 우리에게 쉬운 길, 편한 길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큰 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내 길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쉽게 갈 것이라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 화초를 집안에서만 키우는 화초는요, 사철을 나는 사철나무라 할지라도 겨울에 내다 놓으면 죽어버립니다. 왜? 집안에서만 컸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바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자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만 몇 년을 키우면 그것이 바깥에 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냥 집에 있는 화초처럼 키우면 세상 가운데서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지죠. 그만큼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를 더 생존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하나님 나라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쉽고 편한 길만 자꾸 고집하고, 주님을 믿을 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봐, 더 어려운 일 생기잖아. 그게 아닌데, 그건 잠깐 눈에 보이는 거고,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대나무처럼 우리에게 마디를 만들어 주시고 사철나무의 나이테처럼 이길 수 있는 힘줄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한 사도가 있죠.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로 치면 이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을 하고 이제 집안이 좋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그 사회의 지도자로 나아갈 길이 예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아무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시련도 고난도 풍파도 장애물도 없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게 대답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답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없어요. 그 십자가 인식하지 않고 갔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제 생각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죠.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도 안 하시고 목사님 혼자 그냥 열변을 토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목회의 길은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부모의 마음에 기쁠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게 기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시간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수입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수입의 일부분을 진정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교회 주님 일하라고 하면 시간을 빼서 일을 하고 주님 일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또 한 자녀는 틈만 나면 놀러를 가는데 주말만 되면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주일이 되면 좋다고 하는 곳에 다 놀러를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밤에는 술 친구들 모아서 술 마시고 이성들 만나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아이는 참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 인생이니까 참 인생을 멋지고 원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이 아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또 부모의 기쁨을 떠나서 그 아이에게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향해 명예를 향해 권력을 향해 짓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어릴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 청소년 애들이 10대 애들이 파출소에 와서 보셨죠 여러분? 붙잡힌 친구를 구출하겠다고 파출소에 10대 중학생 애들이 와서 경찰들하고 몸싸움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걔들이 뭐라고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까? 야 우리 의리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막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생각이 짧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아이들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멋진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것이 그게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땐 그건 잘못된 길이고 도리어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시고 이건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끝까지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 예화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이건 좀 재미있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책에 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죠. 어느 여성도가 몹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매우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께 하소연을 해요. 주님, 이 십자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까?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지고 가는데 또 무거워. 그래서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잘랐어요. 이게 또 무거워서 또 주님을 만나서 또 잘라달라고 합니다. 3번을 자르고 나니까 십자가 아주 조그만하게 됐어요. 아주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요단강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오는데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들고는 그걸 요단강에 탁 걸쳐놓고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요단강을 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를 잘라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강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메시지,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과 오늘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은 화려한 길, 면류관의 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걸 이기고 부활하는 길인 것처럼 신앙의 길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게 만약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은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힘을 모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책임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을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 강을 수월하게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2021년도 또 다가올 2022년도까지 우리 생명샘교회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